반갑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 왔다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않고 또 올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오는 길인데요. 우리가 이제 해마다 태국에 그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학교라고 해가지고 태국 학생들 한 150여 명 이제 뽑아다가 4박 5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1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태국의 국왕이 며칠 전에 서거했는데 우리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 서거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국왕이 그렇게 되니까 모든 집회가 다 스톱되고 아이들도 학교도 스톱하고 다 그래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못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렇게 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태국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한국 인천공항 이제 착륙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된다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 거다. 동남아시아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어딜 가도 다 아시잖아요. 맨 그 우상들 뭔지 모르게 이렇게 그 눌리죠.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항상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에 가서 보면 뭐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 찾으면 있어요? 없죠. 인터넷 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옆으로 쓰러져도 교회, 뒤로 쓰러져도 교회, 앞으로 넘어져도 교회야. 이게 뭐 물론 뭐 또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택했는데 성경에는 그 몇 군데는 별명이 있죠.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히브리서 뭐 11장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또 지금 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 그래요? 예,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5장은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활이죠. 여러분들이 아니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거는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모든 것과 구별되는 것은요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건 종교적 용어의 부활이 아니에요. 사건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사건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관념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고 사건적인 사실에 기초한 그리고 실제로 사건적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도 있고 뭐 베드로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분들이 한 공개적인 설교의 대부분은 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찔러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찔러 죽이는 죄를 졌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은 너희 죄가 다 사함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우리도 죽어도 다시 주와 같이 살리라. 이게 메시지야. 예. 그냥 기독교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위대한 사도나 랍비들이 할 얘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할 얘기 중에 가장 할 만한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딱딱한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까지도 돌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 같은 분이죠. 그분은 여기 기록된 대로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는 이제 즉시로 돌아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는데 순교할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는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증거했고,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그 내용을 아주 호소력 있게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기록해서 우리가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15장의 이 초반부의 말씀을 볼 때에 두 번 반복이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대로 이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유대 학자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밝히기를 자기는 가마리엘에서 배웠다 그랬으니까 당시에 가마리엘이라는 분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위대한 학자죠. 그 랍비입니다. 랍비. 그래서 그 당시는 학교 제도보다는 선생 제도였기 때문에 어떤 스승에게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학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최고 랍비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내가 가마리한테 배웠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요즘 학교 중심이니까 나 서울대학 나왔다, 고려대학 나왔다, 연대 나왔다, 그런 효과를 갖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많은 학문, 여기 기록된 대로, 여기서 기록이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을 따라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교 공부도 하고 많은 그런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인생관을 또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가 믿을 게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이제 한국도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하고 우리 미국은 이제 12월 달에 또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그 후보들이 계속 국민들을 설득시킵니다. 유권자들을 설득시키는 게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약이라고 그러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유권자들이 이제 그걸 잘 듣고 저분이 나한테 필요한 약속을 하는구나, 공약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찍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약속을 했지만 과연 저대로 할까? 는 별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속잖아요.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는 막상
자기가 뽑히면 공약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공약대로 하기는 그냥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국민들도 고민이에요. 트럼프를 뽑아 놓으면 정말 말한 대로 할까? 힐러리를 뽑아 놓으면 정말 말한 대로 할까? 해가지고 이제 의심을 하는데, 그래도 뭐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할 수 없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는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세상의 변화무쌍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확고한 내용을 내가 믿는다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요, 사실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믿어도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그걸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들고 있고 항상 보지만 사실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 스스로 밝히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성경은 서로 짝이 있다고 그래서 짝이 있다고.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이라는 내용이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오늘 바울 사도가 성경대로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내용은 뭐냐면, 같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또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냐?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또 기록된 대로 행하신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관점이 그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성경 전체를 통한 지금 이 관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먼저 내가 잘 이해하고 알고, 그 하나님이 우주적인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원칙 속에서 그 말씀이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나 이렇게 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우리가 점을 치듯이 뭐 성경을 탁 펴가지고 오늘 제일 먼저 내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렇게 아전인수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섭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기록한 말씀 속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전제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과 부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의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게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현실과 이상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사건과 부활은 기록된 대로 일어난 일이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세히 보면은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았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제비 뽑는 실제적 사건은 이미 시편에 20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개들이 내 수족을 찌르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리얼한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아니 1000여 년 전에 그 시편에서 예언한 말씀이, 거기 기록된 말씀이 지금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개는 누굽니까? 개.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넘겨지긴 했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그럼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문자 그대로 거기서 사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전능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운명하셨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서 물과 피를 쏟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은 뼈를 꺾지 않고라고 이제 거기 나오는데, 다른 강도들은 뼈를 꺾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그 옆구리를 찢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라고 시편에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우연히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창으로 찢은 게 아니고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의 확인을 어떻게 했냐면 뼈를 꺾지 않고, 이 다리를 앞으로 꺾거든요. 앞으로 꺾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나중에 회생되더라도 다리를 앞으로 꺾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그 확인 사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옆구리를 찢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된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말씀 일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다 뭐냐면 그것이 기록된 대로 한 겁니다. 기록된 대로. 그냥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특히 마태복음 같은 걸 읽어보면은 기록되었으되가 계속 반복돼서 90번 이상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럼 뭐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서로 짝을 맞추는 의미로서 기록되었으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런 거룩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해야 안 해요? 해요? 네, 여러분 겸손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곤한 이유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안 하니까 죄인은 다 뭐예요? 결국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싹이 사망이 이미 법적으로 선포됐으면 그대로 집행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이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우리가 범하면 우리가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럴 때는 첫 번째로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어떤 기준을 범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그래요? 그건 우리끼리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끼리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또 여러 가지 그 시행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범하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되는 것, 죄인이 되지만요, 같은 죄를 져도 다른 나라에 가면 죄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걸 죄라고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라로 도망하거나 망명하죠. 그럼 거기 가서 그 죄가 벌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그런 분들한테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할 죄가 없잖아요. 자기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보러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죄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그거는 원죄라고 배우잖아요. 원죄. 쉬운 말로 원죄. 그게 뭐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 중에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거예요. 그거를 추적하면 로마서 우리가 읽은 15장의 중간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한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했다고요. 언약을 어겼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가지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부여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부여자인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자체가 죽음이라고. 그 죽음이 우리는 뭐 지금 경험적 죽음, 여러분들이 이 나이 먹으면 우리가 이제 육체가 쇠폐해지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젊어서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 죽음이란 말, 실제 내가 경험하는 죽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죽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그것만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죽음의 한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근본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인간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생명에 의해서 나머지 생명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물리적인 차원의 육체라고 우리가. 근데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못 쓰게 되면 내가 떠나는 거야. 우리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소멸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떠난다 그러면 떠난다. 그게 뭐냐면 내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나중에 이제 기능이 마비되면 늙든지 뭐 해서 기능이 마비되면 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경험적 죽음이라는데 우리는 아직 여기 앉아 계신 분과 저는 아직 그 경험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영원한 분리가 되는데 그게 뭐 지옥과 천국이야. 지옥은 악의 종점이고 천국은 선의 종점이에요. 선악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이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천국, 지옥 혹은 지옥,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성경용어로 설명하는 죽음은 세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분리가 실제로 집행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직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죽기 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그 복음을 주신 거라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는 분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라는 실제적 사건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적 죽음으로만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 잔을 옮겨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을 그 유대적 계시성의 문화로 이해하면은 마시신 거예요. 마신 거. 그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다 당신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대신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취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죽음이라는 것으로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것은 몸이 아파서 절규하신 게 아니에요. 몸의 고통을 절규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의 그런 단절에 대해서 절규하셨지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호소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신 거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육체로도. 아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가 찢겼다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분이 실제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우리는요 물과 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피. 물과 피는 인간의 생명의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사도들 중에 맨 끝까지 이제 육체로 살아 있으면서 1세기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정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단인데, 예수가 영적으로는 오실 수 있지만은 육체로 왔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철학이 이제 스토이 학파나 그 에피쿠르스 학파 같은 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물질로 왔겠냐? 그건 있을 수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거는 환상이거나 꿈을 꿨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복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거의 100살이 넘도록 살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나는 만졌고 보았고 교제했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을 그가 이제 증거함으로 요한 1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변질되지 않는 진리를 수호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된 것이 옆구리가 찢기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금 말한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실제로 감당하시고 경험적 죽음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과 피를 운명하신 분에 의해서 옆구리가 찢겨 쏟았다는 것은, 그거는 그 당시로서는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학적 수단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멎어요. 심장이 멎는 걸 모든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규정 지을 때
뇌사도 있고 다 있는데 뇌사는 아직도 합의가 안 됐지만 심장이 멎으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다 합의돼 있어요.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이 피가 굳어요. 이 체내에서 이제 식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피가 굳어가지고 시체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이제 장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다가 죽으시면 피는 굳어지고 몸속에 있던 물, 사람이 물도 있죠. 여기 보면 그 물은 어떻게 되냐면 물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물이 차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복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수.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요 그걸 알아요.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오랫동안 매달려 죽으면 어디에 물이 찬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찢어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물과 피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 그건 법적으로 죽이는 거니까 어쨌든 빌라도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보고해야 되거든, 죽었다는 것을. 내가 옛날에 어떤 사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지금도 사형수들 죽일 때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는 실제로 사형수를 죽이는 걸 젊은 나이에 군대 생활할 때 봤는데 총으로 쏴서 다 죽었는데 심장이 다 뚫어져서 피가 쏟아져서 죽었는데도 나는 상식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집행하는 사람이 이게 상사 계급을 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권총을 탁 꺼내더니 죽어있는 사형수 4명을 말뚝에다 박아놓고 죽였는데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탁 가더니 머리에다 대고 펑펑펑 3방씩 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상식이 없어서 나중에 내가 그런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상관을 살해해서 사형이 되지만은 아니 이미 죽은 사람한테 왜 저렇게 장난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미 죽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총질을 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 참관하시는군요. 그러더니 이거는 내가 이 사형 집행의 자기가 책임자기 때문에 확인 사살을 해야 된대. 확인 사살. 사수가 쐈다고 그래서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어이구, 내가 그때 사람이 법으로 죽이는 것은 적당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아주 철저하게 죽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라마만 봐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겠죠? 심장이 뚫어졌는데 머리에다 3방을 쐈는데 죽었지 살겠습니까? 근데도 집행은 다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앰뷸런스가 2대가 저기 서 있었는데 사인을 보내니까 의사 둘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 둘이. 군의관 하얀 가운을 입고 거기다 또 청진기까지 걸고 그리고 2 사람이 휘적휘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둘이 다 청진기를 대요. 이 가슴에다 청진기를 대. 정신 나갔죠?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참 정신들 나갔네. 아니 그 죽은 줄 몰라서 거기다가 뚫어진 심장에다 청진기를 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교과서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 2 사람이 서로 합의를 보는 거야. 이사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인을 해요. 사인. 이 옆에 들고 있는 서류에다 사인을 하는 의사들이. 그러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묶었던 줄을 칼로 끊어버려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앰뷸런스에다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체들을. 저는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저는 군인 제대하기 하루 전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아슬아슬하게. 근데 제가 예수 믿게 된 아주 그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젊은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간첩이었어 그 당시. 근데 다 우발적으로 죄를 졌어. 우발적으로 상관을 살해했어. 우발적으로. 계획적인 게 아니야. 우발적으로 상관을 살해한 것이 그 당시엔 군법이 엄했기 때문에 상관 살해는 무조건 사형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나도 가끔가다 뭐 화가 나면 말이죠. 화가 나면 정말 뭐 물불 가리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 실수하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보니까 아유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몸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몸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죽음에 대한 경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누가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의 싹시 사망이라 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수들이 죄 져서 죽는 거 보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아 이게 종교가 아니라 이게 엄청난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날까지 목사가 돼서 그거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집행이 끝나고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찾지 않는 거야. 법적으로 청산이 됐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의학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었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니까 어떤 분은 그걸 영적으로 막 물은 뭐고 뭐 피는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는 그 사형 집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영적으로 뭘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육체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다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죽음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다윗의 후손으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셨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죠. 기독교에서는 아주 성서교리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고 철저한데 그 내용이 다 뭐라고요? 기록된 대로요.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냥 남이 믿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신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믿음은 신용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신용이 늘어가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신용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시죠? 내가 아까 대통령 공약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면 그만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신용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10번, 20번 계속 똑같은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돼? 점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뭐 한다고? 믿게 된다고.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 써요. 이 사단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믿을 만한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얘기.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이자 잘 주죠. 그렇죠? 이자 잘 주고 배당금 잘 줍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지금까지 준 것 몇 배 정도 투자하면 그때 갖고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속죠. 밤낮.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요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어디다 구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걸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을 만한 것도 주신 거라 이거지. 믿을 만한 것도. 그게 뭐라고요? 말씀하시고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서로 짝을 맞게 해주시고 기록된 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려면은 성경을 그냥 슬쩍슬쩍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지금 우리가 몇 가지만 보는 거지만 정말 기가 막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결론을 내리고 확증을 지으면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확인될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그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도 평안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지 그냥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여기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이야 뭐 특별히 더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된 거는 구약 성경에 어디서 예언한 대로 된 거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잘 모르면 여기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리고 1년 동안만 해보세요. 내년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불신의 세계에서,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1년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확보되면은 아마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그렇게 기록된 대로 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의학적으로까지 확인될 만큼 확실하게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한테 작용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죄가 원죄를 비롯해서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니까 내 죄가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확실한 사실에 비례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확실한 사실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똑같이 내 죄가 그만큼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양립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것만큼 내 죄도 그만큼 확실히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저녁에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안에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법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찾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아주 명예롭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신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제 보세요. 이 얘기만 잘 들어보세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부활은. 근데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3일 만에 사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건 예언된 대로 된 거예요. 여기 시편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썩지 않는다는 게 썩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건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법으로는 죽을 수 없어요. 법으로는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떤 죽음이냐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전에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물에다가 공을 던지면 부력의 법칙에서 공이 물에 뜨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강제로 확 누르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 법칙으로는 물에 공이 가라앉지 못하지만은 그보다 더 강력한 법칙을 쓰면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강제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강제법을 쓰면 강제법이 상위법이 돼가지고 하위법을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누르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 강제법을 제거해 버리면 다시 또 무슨 법이 작용해요? 자연법이 작용하죠. 부력의 법칙에서 공은 위로 올라오죠.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증거는 그분이 부활하셔야 의인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성립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죽었다면 못 부활해요. 응? 당신의 죄를 죽었다면. 대속했다는 증거는 그분은 죽음을 맛보시고 해결해 놓으신다면 그분은 살아나셔야지 나를 위한 대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우물우물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갈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는 의인이신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그거를 사랑의 법이라고 그러는 게 사랑의 법. 모든 법 위에 우선한 법이 사랑의 법인데 그걸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죄값을 다 치르신다면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증거는 뭘로 삼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삼으면 안 돼요. 뭘로 삼아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여기 얘기하는데 500여 제자가 다 해보시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 뭐라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그러죠. 부활하신 주님이 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거는 언제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확실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나의 보증이라고. 보증.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영원히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데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한은 내 구원은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사함은 절대로 거기 하자가 없습니다. 나는 뭐라고? 그걸 믿는 거야. 믿는 거. 나는 믿는 거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신 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면 복된 소식이야. 복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어떤 기회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것을 알고 듣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은혜, 진리.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구원 받으셨겠지만. 그럼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내 죄가 이미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될 거라고 그랬어요? 됐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느니라면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 칭의.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줄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나도 나를 의로운 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뭐 네가 무슨 의이냐 그래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거기 영향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리라고 그러나 교리. 법이란 말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이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내 귀에 죽는다고 얘기해 들어와서 지금 그래. 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의 싹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의인 됐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라면 내가 결단코 죽을 수가 없지요. 법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은 법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은 여러분으로 스스로 살아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그랬죠. 근데 성경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살리시니까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살려준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로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한테 증거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이면 날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이면 능히 나를 살리고도 남겠죠? 그래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기록됐으면, 기록된 대로 되는 일이라면 그분이 나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잘 죽으면 된다고. 우리는 그냥 살아나는 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지, 살아나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연도 다 하나님의 계시가 돼서, 우리 집에 처음에 시애틀로 이사를 왔는데 뉴저지에서 먼저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11월 달에 왔더니 그 포도나무는 이미 다 져가지고 누랬어요. 봄이 됐는데요. 다른 건 다 싹이 나오는 게, 다른 꽃들과 뭐 이런 것들은. 근데 포도나무는 이게 그늘지라고 쫙 해놨는데 누렇게 그냥 대그락 봄바람 부니까 막 가지가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이거는 죽은 나무구나. 처음 이사 왔기 때문에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르려고 그랬어요. 이 자르는 걸 가지고 잘라 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옆집에 그 오래 사신 미국 분들이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저기서 그분이 뭘 하다가 내가 그걸 가지고 포도나무를 탁탁탁 잘라버리니까 헤이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자르냐고. 그래서 이게 죽은 것 같다고, 내가 죽어서 잘라버려야 되겠더니 노노노노노, 안 죽은 거래. 조금만 기다리래. 한 달만 기다리래.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3월 달쯤 되니까 이게 다 죽은 가지 같은 데서 이만큼씩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한 3, 4주 지나니까 뭐 확 나와가지고 이파리가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자연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때가 되면 나오는 거지. 때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죽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2000년 동안 뭐 그 전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많이 있죠, 육체로. 그런데요, 때가 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기록된 대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 중에 이미 부활을 얘기했고, 주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을 때 오실 때는 우리가 살아서 공중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때가 되면 내가 육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그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우리는 다 부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 겁니다. 영원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고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이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승천할 것이고 뭐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가 다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됐고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나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히 이게 아주 그냥 인쇄가 돼야 돼. 인간은 아주 그게 내 철학이 돼야 돼. 신앙생활의 철학이 돼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사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에 따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 같이 나도 기록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사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우리가 기록된 대로 사는 모습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삶을 산 것은 기록된 대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뭐만 남아요? 믿음, 소망,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어요? 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아내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렇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슨 맛에 살아요? 자랑하지 않고 사는 게. 근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예요? 사랑이라 이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주님 사랑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용이 사랑이래야 되지. 이름이 사랑이고 속에는 미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되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아시고 기록된 대로 얻은 이 구원의 귀함을 이 의심하지 말고 이건 기록된 대로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나도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믿지만 결국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고
또 이루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면서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로 말미암아 그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인정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